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4일 목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이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어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시며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천국에서는 잔치를 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며 또한 기꺼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간혹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슬퍼함과 행동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말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대로를 전하였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싫어하신 결과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슬퍼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 아바르인데요. 이는 슬퍼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어디에 주로 사용되어지냐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할 때 장례식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슬픔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슬픔이 있었지만 이는 죄를 자복하는 슬픔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슬픔, 죽게 될 것이라는 슬픔에 담겨져 있습니다. 40절을 보니 그렇게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야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연결하여 본다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가 됩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이들의 슬픔이 회개가 아닌 듯이 행동의 동기도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모세인 것 같습니다. 모세도 출애굽 1세대에 속합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모세만큼이나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존경받는 지도자가 모세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광야를 방황하다 죽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고 행동이죠.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40절에 등장하는 이들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회개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동기는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죄악들을 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판결을 거스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판결로부터 벗어나고자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엄히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형통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이는 달성하다, 승리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달성할 수 없다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수준이 얼마나 되냐면요. 조금의 진전도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결과 조금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의 칼에 완전히 망할 것임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최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최초의 수신자에 대해서 기록한 후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4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결과는 무참한 패배였습니다. 45절의 말씀처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찔렀고 호르마까지 내려갔습니다. 호르마는 진멸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결과를 더욱더 지역명을 통해서 각인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처럼 보이는 이들의 슬픔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뜻에 늘 자신을 살펴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의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는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의 오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결과 파멸을 맞이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형통함의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에 승천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너희와 동행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고 일의 진전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자기중심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은혜도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